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문학 작품이라든지 또 이 교향곡 같은 이런 음악을 들으면은 그 이야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독자나 혹은 청중들의 관심들을 유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대목이 있고요. 그 시작된 이야기가 하나의 흥미거리를 가지고 전개되어 나가면서 일정 시점에 되면 갈등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충돌 같은 긴장 관계 속에서 스토리의 주제가 꽃봉오리를 맺는 어떤 하나의 큰 정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대던 안에 막을 내리면서 이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종의 기승전결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여태까지 이 전개 과정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서술되어 왔습니다. 누가는 역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한테 강한 임팩트를 주면서 가슴에 불을 당길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시작할 때 이 사도행전이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그 뒤에 이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실제로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죄와 악에 의해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인간의 가슴 속에 흘러 들어가서 그들을 깨워내고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어루만곡이 되어버린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불꽃이 번져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생명의 불꽃이 번지게 되죠. 이게 사도행전의 초반부인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제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 하나를 발탁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도행전 중반부와 후반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로까지 복음을 들고 구석구석 누비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가 땅끝인 줄 알았는데 땅끝이 또 확장되어서 소아시아까지 가고, 바울은 소아시아가 땅끝인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손짓하셔서 유럽으로까지 땅끝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신의 땅끝은 바로 로마의 심장부 한복판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도 제국의 통치자요, 이 로마라는 도시의 주인인 황제, 바로 그 사람 앞에 서는 것까지가 땅끝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속 성령의 이끌리심에 이끌려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후반부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런 기승전결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당연히 로마 황제 앞에서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야 마땅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때가 주후 60년, 대략 그의 나이 50살로 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참수되어 순교한 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주후 58년, 대략 바울의 나이 58세로 칩니다. 그리고 이 사이 8년 어느 즈음 그는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섰을 것입니다. 일반 역사의 기록에는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섰는지 안 섰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당시의 황제가 네로 황제니까 일반 로마 역사 속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로마 황제는 당시에 황제이면서도 바울과 같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재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가이사 앞에 섰을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으로 시달리는 배 안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지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누가는 역사를 해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도 바울의 일행이에요. 결국은 바울이 황제 앞에 섰기 때문에 누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죽고 난 나중에 이 대목을 담대하게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누가는 가이사 앞에 서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마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땅끝이라 그럴 때 땅끝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리적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문화적 개념이 있어요.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가 땅끝이고 처음에 바울에게는 소아시아가 땅끝이었는데 유럽으로까지 확장됐어요. 그리고 바울의 땅끝은 결국은 지리적으로는 저 서바나 스페인 지중해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인생을 마무리했을 거예요. 이거는 지리적 땅끝입니다. 하지만 문화적 땅끝이 있어요. 땅끝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곳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야. 이 너머에는 절대로 복음이 갈 수 없어. 그 복음과 비복음의 경계선상에서 복음 없는 그곳을 향해서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곳을 땅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적 땅끝이 있지요. 문화적 땅끝은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로마 황제. 저곳에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 자신이 오히려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땅끝 중에 땅끝에 서서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가 로마 황제 앞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바울이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복음의 길을 간다. 자기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 목적이라고 보고 한다. 그러면은 누가는 당연히 이 31절을 로마의 황제 앞에 서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온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0절, 31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정말 예상치 못한 종결입니다. 그 신약학자 톰 라이트가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런 결말에 대해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결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이렇게 결말 짓는 것이 사도행전의 본래 목적에 맞는 것인지를 되물었어요.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그 대목이죠. 땅끝 중에 땅끝인 황제 앞에 서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누가는 왜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성령께서는 왜 누가로 하여금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일상을 그려내는 것으로 복음을 마무리하게 하셨을까? 왜일까요? 그 땅 끝에 정말 섰느냐 안 섰느냐,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황제의 불호령에 의해서 장렬하게 위대한 순교를 통해 인생을 마무리하는 한 사도의 최후.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죠. 신앙적으로는 화려해 보여요. 그렇게 죽는 바울, 위대한 영웅이죠. 근데 죄송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영웅주의를 숭상하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영웅일지라도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이사 황제의 불호령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면서 장렬하게 죽는 바로 그 모습이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증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것은 기독교적 소영웅주의를 우리 안에 심어내기 쉽다.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더라. 그 사람이 설사 영웅일지라도 기독교 신앙은 그런 종류의 영웅을 염두에 두면서 믿음의 걸음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기독교 신앙에 진정한 영웅이 있다면, 진정한 사도적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맥락에서 이 마지막 절을 보시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을 때 바울이 죄수이다 라는 느낌이 오나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아니 쇠사슬은 풀려 있을지라도 구금되어 있거나 소위 시간과 공간의 이동을 제한받고 있는 그런 죄수 같지가 않아요. 곧 황제에게 상소를 하여서 이 사람과 대면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자기를 변호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태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로마에 복음 전하러 선교 여행을 하러 온 사람 같아요. 너무나 평온해 보이고 심지어는 목가적인 느낌까지 줍니다. 오는 사람들을 다 환대해요.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시작되었다는 것. 예수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진정 세상의 왕이 되셨다는 것. 요거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아멘 하시죠? 이것은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명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이사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지 모른다. 때때로 그 가이사 황제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겉으로는 기독교인으로 포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정신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는 지극히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일 수 있다. 진정으로 그가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세상이 기독교적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과 공의와 평화와 화해와 용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세상 속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만일에 한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중세의 기독교 천년은 역사의 꽃을 피우는 황금 시대였을 것입니다. 중세의 천년이 암흑기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한 국가가 주교나 그리스도 교회 수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가 반증해 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그것이 로마에 있건 예루살렘에 있건 죄수이건 자유인이건 역사의 미래가 암울해 보이건 희망으로 가득 차 있건 그저 평안하게 사람들 영접하고 환대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 요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고 사도적 삶을 살아가고 그게 바로 증인이 되리라라는 바로 그 주님의 명령에 종지부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저한테 하도 한동안 시달림을 줘서요. 이 세상이 문명이 가는 방향이 돌이킬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 이게 지금 이 문명은 마치 브레이크 풀린 기차가 절벽을 향해서 내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 속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죠. 인류 역사는 정말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는가? 온갖 생각이 들어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인류 역사는 퇴보해 왔는가? 발전해 왔는가? AI의 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퇴보를 한 적도 있고 발전한 적도 있대. 명답이었던 것 같아요. 명답이었던 것 같아요. 발전의 대목이 개인의 자유가 점점 확대되어 왔다. 민주주의가 세계에 실현되었던 아니었던 민주주의가 결국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발전이라고.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휴머니티가 상실되어 간다라는 게 퇴보의 조짐이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업앤다운이 있고 후퇴와 진보를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선 형태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 뭐가 있든지 간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웅이요, 그게 사도적 삶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확장되어 간다. 그러니까 종결을 짓지 않고 열어놓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구원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로마시 한복판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이제 다종교 사회가 아니고 세속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한다든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보다는 보이는 것을 쫓아서 이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불교이건 유교이건 기독교이건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적은 그런 세속사회로 들어갔어요. 2049년이 되면은 그 숫자가 현재 추세로는 80%에 이른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보면은 로마보다도 더 한국 사회는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이 된 거예요. 이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요. 어떻게 살 것인가? 죄수로 묶여있건 자유인이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환대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며 누리더라. 이 은혜가 우리 각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저 같은 목회자는 교회에서 시기와 여건에 상관없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사도적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심령에 주셔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 속에 저희들을 초대하시고 우리들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초대받았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권능도 능력도 카리스마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속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문화와 그리고 조직망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유하든지 죄수되었든지 사도 바울처럼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때와 시기는 주님의 권한 안에 있음을 믿어 확신하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며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마침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저 천국에 있을 때 혹은 지금 이 순간에 목격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보여주고 때로는 전하며 살아내어 주의 권능 나타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주께서 이 광화문 한복판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